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표정이 별로 크리스마스가 아닌 사람이 있네요. 누군지는 본인이 알겠지요. 우리 여기 주보 뒤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그 유래가 나와 있죠. 사람들이 물어요. 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냐. 다른 문서에 보면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는 유독 크리스마스를 25일로 지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요, 어떤 문헌이나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이 율리오 1세, 그러니까 교황 율리오 1세죠.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가 BC 35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350년부터 이날이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하고 공식으로 선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축제를 열죠.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3달 전부터 캐롤송이 어디에서든지 흘러나옵니다.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에서 흘러나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흘러나와, 교회 가면 교회에서 흘러나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근 지역에 트리 하나 없어요. 큰 교회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트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밖에다가 트리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몇백만 원 들거든요. 제가 그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이 축제일을 사람들이 기뻐하질 않아요. 메시아가 오신 날을 영접하질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 즐겁게 어디 놀러 가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슴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들이 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왜 천사들이 그렇게 외쳤느냐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것에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육체가 바로 땅에는 평화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요, 평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좀 평상시엔 잘한 것 같은데 기도를 딱 들어가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나?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했나요? 뭐가 잘못했나요? 내가 큰 소리는 뻥 치고 왔는데 기도를 하고 떡 머리를 숙여보면 아유, 너는 왜 여전히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여전히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냐?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느냐? 왜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죄악된 마음, 그 다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모신 그 가정을 보면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그런 거.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딱 모시면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되고,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지고 잘 살고 있고,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넘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소수이지만 이렇게 기뻐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예뻐요. 빨간색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시고, 우쿨렐레 그동안 배웠던 거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도 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애쓰고 힘쓰고 아주 기력을 다해서 그냥 우리 권사님들 코드도 잘 못 잡는데 그거 코드 가르치느라고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여서 이렇게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아우 이번에 그냥 안 할까, 건너뛸까, 스킵할까 너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하고 딱 했는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더 잘하시겠죠? 권사님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탄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노래방에 나가서 백날 노래 불러보세요. 자기의 영혼을 바꿀 수 있나? 못 바꿔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인생은 미완성, 다 맨날 그런 노래 불러. 그러니 미완성일 수밖에 없고 낙연의 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생명의 노래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노래를 부르느냐 육의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노래로 오늘 메시아가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를 좀 점검해 보자 그 말이에요. 점검해 보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낳대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신약으로 와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예언해놓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놓은 것이 신약으로 와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9장에서 말씀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다가요 다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오셨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어떻게 낳았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신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다 가꾸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이미 개입을 해 오셨고 이제 우리가 응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를 보니 그분이 내게 오셔야 구원이 되고 그분이 내게 오셔야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내게 오셔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생 매뉴얼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하기에 인생 매뉴얼이 1189장 31,100 몇 절인가 90 몇 절인가 돼요. 31,100 뭐 몇 절. 그 얼마나 인생이 귀하기에 여러분 비싼 가전제품일수록 이 설명서가 말도 아닌 게 두꺼워요. 두꺼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기에 이렇게 인생 사용 설명서 이렇게 크잖아요. 두껍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상관이 있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독생자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놔라 그럼 내놓을 거예요? 안 내놓을 거예요? 내놓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에요. 딸이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야 니네 아들 선교사로 보내 그러면 저는 예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빨리 보낼게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네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라. 저 오지 아프리카로 보내라. 아니면 저 멕시코로 보내라. 저 정글로 보내라. 그럼 보내겠어요? 아우 여기는 믿음이 좋으셔서 다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린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느냐. 왜 사람들이 못 누리고 못 받고 왜 하늘의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내 인생에 개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정사는 모든 일들이에요. 모든 계획들,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다 맸대요.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이 모든 것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한다? 관여를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으로 보기에 사람이 정치하는 것하고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화의 배후에는요 악한 영도 있고 선한 하나님의 영도 있습니다. 악령의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맨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무슨 퀴어 축제하고 이런 것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 문화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화 속에서 예배를 가르치고 발음을 가르치고 올고점을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또 뭘 가르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르치고 친구와의 관계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데 어디 학교 좀 가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체프를 좀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학교 뚫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체프를 인도하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 가르쳐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께서 다 이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하죠. 기묘자의 뜻은 무엇이에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었던 거 예수님 믿으니까 가능해졌던 거 많죠. 저는 많아요. 저는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한테 열어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로 내 삶 가운데서 항상 제 삶에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기묘자로 오시기를 원합니까? 누가 오기를 원해요? 악한 영이 오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기묘자가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모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사는 무슨 말입니까? 모사는 뭐든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스케줄을 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기도했던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모략과 재능이라고 나옵니다. 모략과 재능이 다 모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이 짜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일일이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사시니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모셔야 되겠어요? 안 모셔야 되겠어요? 모셔야죠. 중심에,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나의 기묘자이십니다.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다. 그걸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죠. 문둥병자, 나병환자 10사람을 다 고쳐버리시죠. 귀신 들린 자 무덤 속에서 살면서 맨날 소리 지르고 사람들 지나가면 죽이려고 하고 자기 몸을 해치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가 죽었어. 그럼 한 사람 속에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 보면 정상으로 보이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악한 영이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하거든요. 왜? 육체 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것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늘 견고하게 딱 정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만 서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유, 못하실 것이 없는데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뭘 염려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아주 좋으신 아버지, 평안의 아버지, 평강의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맨날 술 드시고 집에 오면 하여튼 깽판 부리시고 또 폭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아버지.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모델이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주신 아버지, 그리고 늘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 실패했어도 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면 너는 나를 믿고 다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아버지.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로 오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친구에게 내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한다. 하나님의 비밀의 얘기를 다 내 친구에게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입혀지니까 저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평강의 왕, 이분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사를 메고 기묘자로 모사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만나주세요 하고 소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아기를 보내신 것도, 한 아기를 보내신 것도 여호와의 열심이셨어요. 그 열심이 뭐냐?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릴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공의로운 거예요.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그분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누가 오시면?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자유한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죄는요, 죄라는 것은 늘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고 또 그 다음에 덫을 놓고 그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고 그분을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의 이 차에 있었던 착고가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꿈에서 너무 심한 악몽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마치 막 그 큰 거대한 사자가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막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사자도 나를 떠나겠지,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진짜 사자가 그렇게 자기를 으르렁거리며 금방 물 것 같았는데 그냥 싹 자기를 풀어놓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또한 꿈에서도, 이 꿈은 영의 세계잖아요. 육신의 세계는 아닌데 영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꿈의 세계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사자도 떠나게 되더라. 그래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뭘 주느냐?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세울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 아까는 이새의 줄기라고 했고 오늘 여기에서는 이새의 또 뿌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났다. 10절에 나오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전체적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오래전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부분을 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다 짝이 있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사야 32장에 보면은요,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알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을 것이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속하며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인지 누가 진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누가 알아주고 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임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또 말만 그렇지 뭐. 또 뻥카드 내겠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분이 임재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마른 땅이 뭐 같다고요? 냇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오늘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35장에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막이 꽃이 피는 것을 말합니다.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메마른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냇물 같은 삶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메마른 것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한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시면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좀 가지자, 그 말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성하게 기쁜 노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레바논의 그런 그 영광도,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도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다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야 돼요.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딱 잡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변하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나쁜 것들이 다 변해가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맥락이요,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느냐? 다시 돌아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막한 곳, 광야 같은 곳들이 바르게 또 세워지고, 또한 산처럼 높은 것들도 다 깎아져서 평지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일들, 임마누엘의 표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로 표적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로 주님,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영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열방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둔한 자가 다시 우둔해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가 다시 어리석기에 되지 아니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이 땅 가운데서 범죄와 또한 우리 속의 불순종과 우리 속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올려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만물들아 다 경배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은슬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